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일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평생 이렇게 외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믿기에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모두 융합하라. 힌돌의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포도주를 위해서 가축 부대를 바꾸라.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입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표어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편해요. 방향이 딱 길이 정해지니까 이제 달려가면 되죠. 이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삼위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입니다. 네, 삼위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 대표적으로 20권 중에서 첫 번째, 이건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신학과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제시한 것이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이제 3월달까지 이게 다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간책이 양자역학과, 물론 그 안에 출간된 것은 많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순서입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것이 기독교 강요 갈빈의 두 번째와 짝입니다. 세 번째는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가 책이 나왔는데 정말로 이 책이군요. 지금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제자 훈련에서 지금 다 마치고요. 양자역학 이 책은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2000년 동안 중심에 주신 기독론을 갖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신성부터 대부분의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신적 세계를 양자역학과 통합 융합한 겁니다. 한 권이면은 예수님 설교는 무한대하죠. 이제 다음 달에 이미 저는 완성이 됐습니다. 연력학과 성령님께서 이 책을 또 아마 손에 넣으면은 충격. 성령님의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냐. 서양과 동양의 모든 세계를 통째로 다 드러냈습니다. 성경과 신학과. 저는 성경론만 10권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책입니다. 저의 대표줘서 3일째 과학신학 20권, 정말로 아시아 한국 신학입니다. 네, 오늘은 2장 3일째 과학신학의 핵심 기본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이게 핵심입니다. 융합합니다. 자, 이제 5가지 핵심 이해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은 두 번째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2절 마지막 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열립니다. 언제? 사람의 왕노가 빨라져요. 이건 초속도. 지식이 돼요. 초지식.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얼마나 빨라집니까? 초스피드 시대잖아. 지금은 지식은 AI 지식이 마지막 지식으로 보거든요.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죠. 이때가 되면 다니엘서가 다 열린다. 지금 다니엘서가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이 충리하지만 정말 계시록은 성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한쪽밖에 모릅니다. 정말 심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요일 날 계시록 정말로는 지금 7인 7라파 7대접 대환란 시나리오 끝나면은 계시록 조금 다루면서 다니엘서 1장부터 정식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에 다니엘서 좀 다룬 것은 과거적인 거니까 설교시니까 이제 정식으로 다니엘서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초스피드 초 지식시대 3일째 과학신학. 자, 특별계시 일반계시 5가지 항목 보겠습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올리세요. 12번째가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통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가지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통합인데 지난번에 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3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다니엘이 과학에 능숙했다. 두 번째는 거짓된 과학을 과학으로 물리쳐라. 과학으로 물리쳐라. 전부 과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셋째는 마지막은 초과학이 나타난다. 이 3가지가 첫째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3일째 과학신학의 목적이 있다면 왜 이것을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합해야 되느냐. 3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비밀,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비밀이 과학이거든요. 창조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것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무조건 믿었지만은 철학적 인식론적 믿음이지만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요 보지만 이것을 과학에서만이 입증합니다. 그냥 이들은 믿을 수는 있었고 지금까지 왔지만 믿음의 최정상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을 갖죠.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건 모든 세계가 이거 아이온인데 아이온은 영혼 세계,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영혼 세계까지 창조 세계까지 말씀으로 된 것을 입증한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중요하다. 오늘 이 강의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제가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창세기 1장 2절, 욥기 38장 4절, 5절이 제 과학신학의 모두의 머리예요. 심장이에요. 첫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두 번째가 욥기 38장 45절이에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가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죠. 하나님의 영은 수문이 오신다. 요 3가지를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다른 책에서는 상세히 계속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아주 기본 이해니까 간단하게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한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서구는 지금도 과학과 신학의 대화만 강조하고 있어요. 대화 다음에는 통합 융합이거든요. 저는 통합 융합을 하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성경과 과학의 융합 기본 질서를 보여주라. 세 번째 중에서 통합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땅은 그랬어요. 땅은 물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합니다. 이것이 원자의 양자의 역학, 원자의 세계를 특징을 말한다. 첫째,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이것이 과학과 어떻게 융합되느냐.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물질이에요. 이것을 제가 간단히만 여기서는 요약해서 계속 나갑니다. 융합이에요. 원자의 세계가 혼돈의 상태다. 놀랍게도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 최종적인 연구 완성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물질의 모든 물질은 기본이 원자예요. 원자, 원자해,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예요.
이 세계를 원자의 세계라고 그래요. 최초에 창조된 기본이 이 세계의 특징이 첫째 혼돈한다. 이게 양자각의 불확정성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물질을 보면 사과가 보이는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사과가 혼돈이에요. 혼돈은 시간과 위치,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데 시간과 위치가 동시에 측정되지 않고 혼돈스럽다, 불확정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성경과 양자역학의 융합, 그 지난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 이건 반복해도요 너무 중요하니까 도대체 헌법이에요. 또 듣고 가세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은. 두 번째, 원자의 세계는 텅 비어 있다.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연구했는데 190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원자의 세계는 이 안에 축구공이 있고 이 건물 외벽이 있잖아요. 그 축구공 사이에서는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비유로 이렇게 텅 물질 세계는 비어 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은 단단하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미시세계의 관점에서 측정하면 다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무, 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상식, 19세기까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지금 시간과 공간의 확정론. 그런데 지금은 불확정론이에요. 미시세계 하니까. 놀랍도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확정시키죠. 우리 뭐든지 확정론이죠. 근데 우리 몸을 쪼개보면은 분자가 되고, 분자를 우리 몸에 나를 쪼개면은 원자가 나와요. 원자를 또 쪼개면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에서 커커 나와요. 거기에서 다 결정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본부입니다. 본부 세계의 특징은 텅 비어 있다. 이것을 공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흑암에 있다. 원자의 세계는 흑암. 폴 데이비스. 이것은 폴 데이비스 제가 일단 언급했지만은 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은 공통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물리 이론이에요. 이 원자의 세계는 흑암에 있다. 어둠에 있다. 이 우주도 70%가 암흑 에너지인데 암흑이란 말을 쓰고 암흑 물질 우주의 95%가 암흑이다. 그리고 원자가 창조되고요. 그 이후에 3억 년 동안 이 우주의 세계는 어둠 속에 있었다. 놀랍다. 흑암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다. 정말 세계 최초로 이 사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한 이걸 깨닫고 저는 그냥 좋은 의미의 압박감이 와요. 말할 사람도 말해도 누가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이 가치를 언어를 할 수도 없으니까 혼자 밖에 나가서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냥 다리 아프도록 걸어 다녀 볼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좀 이야기할까? 알아들을까? 안 해볼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 정말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몇 가지 기본적으로 기본 이해 책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조신하는 이유는 이 책을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이 책을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가르쳐라. 앞으로 과학신학의 방향이다. 이 방향 위에는 없다. 신학을 회복하고 목회를 회복하고 설교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과학신학 위에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철학 인신론에 지금까지는 대들보였지만 과학신학이 그의 옷을 또 한 번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중요하니까 천천히 나갑니까? 이제 양자각의 특징을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 욥기 38장 4절 5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땅에 기초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초예요. 땅에 맨 처음 주축도를 놓을 때 너는 어디가 있었냐? 너는 없었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 듣고 욥이 회개가 나옵니다. 42장에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서 기초가 뭐일까? 도량법이 뭐일까? 줄이 뭐일까? 이 세 가지는 기초와 도량법과 줄은 말할 수 없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의 두 번째 핵심인데 이걸 모르면은 과학 공부에도 핵심을 몰라요. 융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발견하고 또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냥 보이지 않는 이 좋게 말하는 충만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압박이에요. 제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 풀고 싶고 어디에 산에만 가버렸고요. 뭐 어떻게 반응이 누가 나오고 목사님 엄청난 걸 발견했군요. 이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그런 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있어서 이걸 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만큼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 기초석과 도량법과 줄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양자역학의 세 가지입니다. 기초석은 뭐냐면 원자들을 의미해요. 원자. 데모크리스토스가 BC 5세기경에 만물의 본질은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감춰져 있다가 놀랍게도 23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1804년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세계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쪼개니까 분자고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란 말이에요. 원자를 가속기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원자 핵이 나온 거예요.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나왔어요. 양성자, 중성자를 쪼갰더니 쿼크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고 5가지 발전 단계가 보입니다. 돌턴이 1803년에 죄송합니다. 돌턴이에요. 원자는 당구공인데 당구공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자는 기초석이니까 여기는 기초들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여기는 기초로 나오는데 기초가 뭐냐 말이에요. 원자예요. 원자. 그 다음에 톰슨은 이걸 뭐냐면 포도성이 모형이랍니다. 포도성이. 이 당구공 같은 것에 포도성이 하나씩 박혀 있다. 포도성이 박힌 건 전자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니까요.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기초석이. 그러다가 너더퍼드가 이거 올려보세요. 원자의 중심에 크게 매우 작고 질량이 큰 양전자, 원자의 핵이 있고 그 둘 음전자를 둔 전자가 있다. 전자가 원자의 핵을 돌고 있다.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기초석 발견의 역사입니다. 기초석이에요. 기초.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돌이나 별이나 우주 만물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최종적인 것은 사람이고 돌이고 토끼고 뱀이지만은 그 물체들을 땅이라고 하잖아요. 땅에. 그걸 쪼개면은 분자고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인데 원자의 세계의 기초예요. 이게 최종적인 기초를 발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똑같은 태양계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니엘스 보어가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니엘스 보어가 양자역학의 거성 그래요.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도 하고 막스 플랑크가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1900년대에 양자 가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양자 원자의 세계를 보니까 원자핵을 전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더라. 궤도를 돌고 태양계처럼 돌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니엘스 보어가 탁월하게 결정론 우주 물리학 세계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과학이 기본이 되는데 결정론이죠. 그 다음에 위치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죠. 두 가지다. 이 결정론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죠. 의식의 세계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시간과 위치가 두 개를 측정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 이런 세계, 미시 세계의 특징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보예요. 지금 기초에 대한 발전 과정입니다. 기초에 대한 발전 과정. 기초는 원자핵,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 그 속에는 쿼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러면 이런 이상한 어떤 이치가 도대체 뭐이냐? 그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다. 원자 구름, 전자 구름, 불확정성의 원리다.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것은 확정 지을 수 없다. 결정론이 아니다.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 세상은 전체 의식이 바뀌어서 직장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확정성의 직장, 부부도 언제 이혼할 수 없고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없고 경제가 언제 무너질 수 없고 내 몸이 언제 어쩔 수 없는 불확정 시대가 감춰있던 시대가 수면에 올라와서 이 세상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의식이요 생활 형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도 지금 철학이 그 역할을 했는데 철학은 이제 역할이 지속되지만은 그것은 존재하지만은 최종적인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호킹은 철학은 이제 죽어버렸다. 과학만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것을 모르면은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 안 돼요. 에드워드가 그 천재가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요. 근대 철학의 효시요. 청교도 지성의 출발점인 에드워드가 왜 성경과 자연을 융합을 그토록 주장하고 신학과 과학의 통합을 주장하고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을 주장했지만 주장만 했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주장 그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서구는 문자 중심입니다. 문자적, 역사적. 그렇기 때문에 문자 중심은 너무도 귀한 거지만은 그 위에 상징 해석이 또 있다는 것을 상징 해석만이 성경과 자연을 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이것이 기초의 세계예요. 발견된 그렇게 유명한 기초,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량법은 뭐냐? 이게 기초인데 도량법과 줄, 기초와 도량법과 줄이에요. 기초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도량법은 또 뭐냐? 도량법은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핵 전자가 있고 또 양성자 중성 쿼크가 있다. 근데 이렇게 단계는 하나, 둘, 셋, 네 단계인데 그 안에
17개가 있는 거예요. 17개 또 그 안에 또 나눠져요. 그 17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물질이 생겼냐?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돌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이 책도 만들어지고 모든 물질이 원자로 만들어졌다면 근본이라면은 만들어진 이치가 있을 거 아니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욕기 30반에 도량법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도량법. 그런데 놀랍게도 1979년도에 근대 과학의 3대 거성인 와인버그가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와인버그가 표준 모형이라. 표준 모형은 원자 안에 있는 17가지 원자들을 세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리해서 이 세 가지 역할이 사람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러고 끝나버리지만은 그 말씀이 과학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 만일에 성경과 틀리다고 하면 큰일 나죠. 성경과 맞다.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창조 세계 과학의 지식과 구원의 진리 특별계시 하나다. 통합이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기본 입자가 그래 12개입니다. 그 입자 두 종류 또 나눠집니다. 기본 입자 12개. 매개 입자 힘의 전령자 그랬잖아. 힘의 전령자. 예, 강력,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두 번째가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힉스 입자 하나가 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걸 발표했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이소 박사의 제자예요. 와인버그는. 이 발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걸로 79년도에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이 드디어 드러났다. 우주 만물은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졌다. 떠들썩한 이론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이론입니다. 최고의 이론. 기초석이 도량법으로 설명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기본 요소를 예수님의 생명, 네 가지를 성령님의 기에너지, 성령님의 사역, 힉스 입자를 질량을 부여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여기서 질량 정보대로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진 힘은 네 가지예요. 성령님의 세계예요. 기본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주 만물의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아시아 신학이 여기까지 본 겁니다. 서구는 정말 고맙고 정통이지만 결론을 못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가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국에서 여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가 통곡을 하고 오는 것은 이소 박사 이야기를 늘 했잖아요. 압둘 살만인가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받았는데요. 압둘 살만 논문도 이소 박사가 지도했어요. 압둘 살만이 노벨상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노벨상은 우리의 스승 이소 박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힉스 입자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 이소 박사예요. 이소 박사가 전성기 때 교통사고로 죽기 직전에 그때 물리학계는 이소 박사가 거두였습니다. 그래서 이소 박사 노벨상의 영순이라고 그랬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죠. 나는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서구의 과학의 두뇌의 마지막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이상 없습니다. 그 안에서 끝납니다. 모든. 근데 양자역학의 뿌리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시간에 했죠. 근거가 뭐냐?
이홍범 박사라고 아시아의 이상주의라는 책이 나와요. 이홍범 박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 담당 명예장관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의 이상주의라는 책은 하버드의 연구서적이고 하버드 LD 프린스턴의 교과서입니다. 한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 책에 딱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도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한국의 주역에서 나왔다. 주역을 연구하다가 만물은 상대적이거나 음양이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로 있잖아요. 여기서 나왔다. 그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닐스 보어 양자역학의 거두 아버지라는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 양자성에 어떻게 입자 파동이 서로 보완되고 전자와 원자핵이 서로 상호 상보성이 있느냐. 음양의 원리 주역에서 또 나왔다. 그 책에 딱 나와요. 또 이소 박사가 놀라운 표준 모형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지도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호킹, 와인버거, 호킹 3대 거도 아닙니까? 호킹 또 주역에서 호킹이 또 그 위대한 블랙홀과 다중 우주론을 연구해냈는데 마지막이 호킹이거든요. 그는 주역에서 이 기발한 영감을 얻었다. 호킹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구의 모든 과학은 동양의 기철하게 입증하는 데 불과하다. 동양 사상을 입증하는 데 불과하다. 그게 동양의 기사상. 동양은 기가 한국이거든요. 중심이. 한국이에요. 결국 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놀라 양자역학에 아니 4대 거성 보세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와인버거, 호킹,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만 빼놓고요. 하이젠베르크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양자역학하면 대표가 닐스 보어인데 닐스 보어가 노벨상을 딱 받고 1922년도에 받고 또 국가의 자기를 받습니다. 귀족이 됩니다. 덴마크에. 귀족이 되면서 이 앞에다 귀족 옷을 입는데 여기다가 태극 무늬를 달고 그 태극 무늬를 달면서 자기 가족의 보물로 딱 사진 유튜브 찍어보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가 뭐냐? 입자들의 발전상을 보여줬고 도량법이 뭐냐? 바로 표준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줄이 뭐냐? 줄.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줄은 그린과 스워츠가 1984년도에 그리는 미국 물리학자, 스워츠는 영국 물리학자인데 양대 거목이 줄을 띄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자들이 양자역학의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그것을 와인버그가 입자는 모든 입자들은 입자와 파동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입자 하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파동과 입자 같이 빛이 입자와 파동이듯이 빛도 광자거든 입자거든요. 모든 물질의 근본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입자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와인버거 표준 모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말로 중력을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중력까지 포함하는 만물, 우주 만물의 근본을 표준 모형, 파동을 가지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파동을 가지고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이 파동이 되고 그 파동이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는 5가지 끈이 떨려서 이 세상 물질을 만든다. 결국 빛의 연구입니다. 결국 빛 하나예요. 빛의 입자와 파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 모형 촉근 이론 상태가 우주의 줄, 이것이 표준 모형이다. 끈, 촉근, 촉근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특별계시 일반계시, 신학의 마지막 갈 길이 목조 특별히 일반계시 통합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매우 후손 대대로 보물로 여길 것이며 앞으로 신학계 보통 책이 아니다. 누가 자기가 써놓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책의 진가는 할수록 빛날 겁니다. 그래서 줄을 띄웠다. 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띄웠다가 뭐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놀라운 거예요. 띄웠다는 우주는 양자 상태로 가득 차 있어요. 띄웠다. 시편 19편 1절에 우주는 만물 가운데는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소리가 있고 만물 우주 이 끝에 저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다. 그것이 줄을 띄웠다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이 우위냐 과학이 우위냐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성경이 우위요. 모든 과학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마치 성경이 주인이라면 과학은 종과 같은 역할이요. 결코 일반 계시서는 구원이 없고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삼일체 핵심만이 이 세상에 답을 주고 과학의 미래를 완성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 제자 훈련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이 아까운 시간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이렇게 건강할 때 나오십시오. 이런 말은 염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제 속이 불탑니다. 저 그냥 어디든지 바닷속이라도 뛰어가서 이 속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러한 진리가 아시아 한국에서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서 열리는 시대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했다. 이것이 또 양자역학과 융합이 돼야 돼요. 그 문제를 다루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알아도 양자역학 정말 쉬워져 버려요. 제가 지금 2006년도부터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책이 나오고 2010년도에 호킹 책이 나오고 쭉 그다음에 의학 건강 공부를 2015년도까지 끝냈고 2016년도부터 4차 산업 양자역학에서 지금까지 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2020년도 3월 2일 날 정보생명에너지 초과학을 깨달아서 만 21년, 22년, 23년, 3년, 4년 동안에 3일째 통합신학 250권과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하고 24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제게 시간을 주실지 모릅니다. 진리는 사장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융합, 서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신학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여 불초 종이 쓰레기만도 못한 종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진리를 깨닫는 높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삼일체의 진리를 높이 깨달을수록 과학과 융합할수록 내 자아의 문제는 해결되고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신학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종은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외침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